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이 재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십자가와 재림,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꾸 요즘은 성경을 높이십시오, 그 말씀이 나오네요. 성경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성경을 보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모든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1.1억이라도 하나님이 쓰셨고, 축자 영감서, 그 다음에 무호, 조금도, 물론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이 잘못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호, 정확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계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흰돌 포트를 늘 드나드십시오. 여기서 친하십시오.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제 저서를 그냥 PDF로 가져가실 때는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 종말론, 양자역학을 통하여 삼일체론이 완성된 이후에 세 번째 책입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은 7인 7라팔 7대접 중에서 7인 두 번째 붉은말입니다. 붉은말 12번째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해요. 자, 계시록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둘째를 떼실 때 예수님이 떼십니다. 모든 전쟁은 예수님이 감독하시고 예수님이 신화를 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딱 떼서 다 열으시니까 천사장을 예수님이 시켜서 명령을 내립니다. 오라, 붉은 말이 나타나라. 붉은 말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 준비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사자, 다니엘서 7장에 사자 러시아가 완성되고 전쟁을 일으킬 만큼요. 그 다음에 곰 중국이 완성되고 표범 중동이 완성돼 나온다는 것은 다 준비가 되었다. 전쟁을 일으킬, 오늘 이 시대로 봅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만 남았는데 초미의 긴장 상태죠. 그 문제가 어떻게 손이 되어질까? 그래서 대화는 시작될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탄자가 적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허락을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 받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런 표현을 쓰셨죠.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린다. 이 세상은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이 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 계시록 12장 6절에 헤이본 여자가 도망을 가버려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낭만적인 대환란이 아닙니다. 화평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서로 죽이고 핵 같은 전쟁 무기가 날아다니는데 무슨 낭만적인 종말론 계시록이 되겠습니까? 그건 저는 이제 마음의 평안, 영적인 것을 그 환란 속에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한 1년 이상 걸리겠죠. 좋습니다. 충분히 대환란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세계를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환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둘째인 붉은 말이죠. 다음 주간부터는 전쟁 실제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을 하겠습니다. 8장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거 소련부터 미국부터 다 국가들이 다 나옵니다. 8장을 하고요.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은 다니엘서 7장을 주인공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늘은 대환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세 가지 명칭이 나와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고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또 나오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전쟁에 대해서 이해가 다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85년도 할 때 이게 뭐가 다른가? 무천년에서는 이거 다 영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영적으로 해버린 거 똑같은 것이다. 명칭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제가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계시록 9장 13절 21절이고요.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이제 창시 일일 없는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16장 14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감하고 20장 7절 8절이에요. 이거를 상세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일으킨 자.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일으킨 자가 유브라데 전쟁은 흰말 적그리스도입니다. 6장 2절 흰말이 9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유브라데 전쟁. 이 유브라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전쟁을 할 때 보면은 터키에서 강이 내려와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으로 나눠집니다. 그 지역이 누구냐면은 이라크와 이란이 있어요. 이라크와 이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도 있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역사적으로는 여기가 아수르, 또 바벨론, 메데 바사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에 여기가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전쟁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라. 이건 중동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중동 국가.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이건 이스라엘 땅 북서쪽에 보면 무기또라는 큰 들판이 있거든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무기또까지 옵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말 타고 가면서 참으로 칼로 맞붙이는 그런 전쟁의 시대니까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있어요. 이 둘은 똑같은 전쟁이에요. 어쨌든 다른 것 조금 있지만은 같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곡과 마곡 전쟁은 예수님 재림 후에, 여기는 재림 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붉은말 전쟁입니다. 이건 붉은말 전쟁이 아니에요. 재림 후에 우리가 천국,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왕국 끝에 또 마귀를 내놓으니까 불택정자들이 또 있어요. 천년왕국 끝에.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도 썼고 많이 설명을 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이 천년왕국 백성들을 괴롭히는 전쟁. 이건 천년왕국 끝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곡은 러시아의 땅.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북쪽에서. 에스겔도 나오고요. 그 명칭을 상징적으로 갖다 쓰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용어들은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흰말 적그리스도가 일으킵니다. 아마겟돈도
흰말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 이름 아래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흰말, 짐승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 여기 아마겟돈 보면은 또 유브라데라는 말도 씁니다. 유브라데, 아마겟돈 두 용어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와 아마겟돈은 같은 것이다. 여기서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고가마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탄이 천연왕국 끝에 천연왕국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건입니다.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일부 계시록을 하신 분들 중에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고가 마곡은 천년왕국 후에 이런 대환란 두 가지는 시작.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또 조금 차이가 나요. 그것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일으키는 때가 있어요. 여기는 대환란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때가 대환란 시작되면 붉은 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계시록 6장 7인 붉은 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마겟돈은 대환란 끝이에요. 똑같은 전쟁인데 시작할 때는 유브라데라고 그래요. 끝날 때는 유브라데라고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읽겠습니다.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이건 대환란 끝이에요. 끝. 계시록 16장은 재림 심판이거든요. 이것은 이것이 16장 7 대접이고 이것은 인이에요. 인은 시작이고 대접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다르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천년왕국 끝이에요. 백보자 심판 전에. 계시록 20장 곡과 마곡이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아담 위의 모든 악인들이 부활해서 이제 유황불 속에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천년왕국 끝에 최후의 그 직전의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 끝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 전쟁의 중심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입니다. 시작할 때 이스라엘과 중동. 다니엘서 7장 네 짐승 작은 뿌리. 네 짐승은 사자는 러시아, 곰은 중국, 표범은 중동, 천리빨은 유럽연합과 미국,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전쟁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마겟돈은 적그리스도 세력, 여기 다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예수님 재림 군대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재림 군대. 계시록 19장 세마포 입은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시잖아요. 19장에서 흰말로 나오시죠. 그 다음에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세마포를 입고, 이것이 우리가 공중의 휴거에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지상의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라고 전쟁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일방적으로 심판해버린 겁니다.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일곱째 대접까지. 그것이 19장 세마포 군대와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전쟁 중심이 이렇게 설명. 이게 다 이 둘은 같은 전쟁이면서 이건 시작을 말하고 끝을 말한다. 그러니까 설명들이 달라야죠. 조금. 근데 곡과 마곡은 천연왕국에 국한되죠. 백보자 심판은 온 인류고 곡과 마곡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심판은 천년 왕국 끝에만 국한됩니다. 끝에. 백보자 심판은 곡과 마곡 끝나고 이제 온 인류 악인들을 음부 지옥에서 다 끄집어서 부활시켜 가지고
영과 육이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가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박윤선 이상근 목사님도 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저하고 해석합니다. 천년왕국 끝에 영원 천국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꼭 혼란이 옵니다. 정말로 제가 구별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달라요. 목적. 아마겟돈 유브라데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대환란 중간에 완전히 지배하죠. 환란 시작 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대환란 중간에 완전히 지배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 21절. 목적이 아마겟돈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다가 끝에 적그리스도를 예수님과 휴거한 우리들이 환난 끝에 심판을 합니다. 내용이 달라요. 하나의 전쟁인데 유브라데는 시작이고 과정까지 끝에 아마겟돈 예수님이 심판한다. 이거 곶감하고 천년하고 들어가서 끝에 마귀 사탄이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힌다. 그것을 전쟁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최후의 악인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해서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해서 모든 성경이 끝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는 유브라데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으로 끝내버립니다. 16장 19장 결과는 똑같아요. 최후의 결과는 아마겟돈도 예수님 재림 심판 16장 19장 똑같습니다. 결과는 끝에는 똑같이 끝나요. 같은 것을 말해요. 계시록 19장 예수님과 세마포 입은 군대가 심판하는 것은 유브라데 전쟁 시작에서 끝에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마겟돈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다릅니다. 결과 천년왕국 후에 여거는 재림 때가 아니에요. 재림 후 천년 동안 왕노라고 천년왕국 후에 최후 천년왕국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 이제 복잡해졌죠? 다시 안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직접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세히 들어가는데 이걸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쉬워요.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다 열으셨어요.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옛날에 이거 다 영적으로 그냥 보았죠.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학자들은 영적으로밖에 볼 수가 밖에 없었어요. 자, 유브라데 전쟁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읽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유브라데 전쟁을 자세히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현대 어떤 모습인가 딱 손에 쥐어줄 겁니다. 오늘 대충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 곶감하기 어떻게 다른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흰말이 유브라데 전쟁 세계 3차 대전 적그리스도 승리,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권력을 장악한 것이 유브라데 전쟁이다. 흰말이 적그리스도죠. 이 땅에서는 이기고 그랬잖아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이기고가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마겟돈이에요. 그것도 대들잖아요. 때려버리죠.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겼어요. 이기려고 예수님까지 이기려고 해요. 계시록 6장 흰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이기고는 유브라데 전쟁이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만 금단 네 뿔에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나팔도 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으신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그 인은 나팔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뒷부분이죠. 여섯째 천사가 너요. 그들은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 연월 일시. 그러니까 대환란이 언제 시작된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3년 반 동안의 최후까지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은 참여하는 군대들을 말합니다. 참여하는 군대들의 3분의 1이 죽인다. 서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죽인 거예요. 영적이 아닙니다. 죽여요. 그런데 마병대 군대의 수는 2만마니까 2만만 2억이거든요. 2억인데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3분의 1이. 그러니까 약 7천 명이 죽지 않겠는가. 7천명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딱 발발되면 중국, 러시아 다 중동 다 개입됩니다. 유럽. 근데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죽인단 말은 아니잖아요.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면 딱 3분의 1이 죽는다고 작정된 것인가? 거기에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니까 유도리가 있는 것인가? 네, 문법 시제를 다음에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가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이 같은 환상은 그 말들과 이는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주 이것은 무기들입니다. 핵무기예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이게 다 무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기들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핵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2억에서 3분의 1이니까 7천만 명이 죽는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핵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이다. 여기서 유브라데란 말이 여기서 나온다. 결박한 네 천사는 누구냐? 이 네 천사는 다니엘서 7장에 사자 러시아, 중국 곰, 중동 표범, 천리빨 유럽연합 네 세력이 탁 대관람되면 시작이 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마겟돈은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죠. 이기려고 한다. 이기고는 유브라데 전쟁이었죠. 이건 예수님까지 이기려고 해요. 이건 예수님 심판이니까 이기려고에 해당되겠죠. 같은 전쟁인데 시작과 끝의 의미가 가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천사가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여섯째 천사가 대제법 큰강 유브라데 소돔에 자 이것은 심판이 일방적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뭐 총 쏘고 싸우겠어요? 지상 군대와 그냥 심판해 본 거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또 내가 보니 겨울했던 새 더러운 영의 입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게 귀신의 영이 적그리스도 영. 이게 종교다운지 차별법, 동성애법 다 더러운 영들의 그 세계가 이렇게 되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죠.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등하신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모이더라 그랬잖아요. 이 전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그랬잖아요. 유브라데 강에 여기 유브라데에 나오는데 여기 있죠. 유브라데에 쏟아버리잖아요. 근데 또 아마겟돈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제가 설명했던 유브라데 강은 중동 세력 유브라데가 건너는 당시 배경이고 아마겟돈 이스라엘 무기토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둘은 한 전쟁을 두 가지로 용어를 등장시키죠. 다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입증됩니다. 이건 장차 될 일인가 영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보면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백마 타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죠. 이것은 우리가 휴거해서 공중에서 우리가 군대로 묘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에서 완전히 지상의 적그리스도 세력 거기를 심판해버린 거죠. 그것이 똑같은 16장 7대접 심판이 계시록 19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곡과마곡 보겠습니다. 곡과마곡은 계시록 20장 7절 1절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천년이 참여 그랬잖아요. 사탄이 천년왕국 시작할 때 무적에 지옥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요.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에 불택정 백성들을 고른다. 번성 백성 중에서 그들이 악인들이 끝에 악인이 천년왕국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절대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이 설명은 굉장히 긴데 자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이 곡과 마곡 같은 악인들이 마귀를 풀어보니까 악인들이 성도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립니다. 곡과 마곡 악인들을. 이것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그 악인들을 불못속에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 전 인류 심판입니다. 이건 천년왕국 안에서만 있고 과거까지 다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백보자 최후의 악인의 부활이죠. 시켜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저도 부족하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지적되면 언제든지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되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고요. 이 전쟁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전쟁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대환란이 맞아야 깨어나죠. 매를 때리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매 안 때리는데 나쁜 놈이 그대로 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야 반성하죠. 마지막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의 기회, 우리는 잠자던 것을 다 깨어나게, 교회의 회복, 주의 종의 능력,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된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게 발전돼서 양자 역학까지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일반은 총 세계까지 전 성경, 전 신학까지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부족한 종의 신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간에는 다니엘서 8장 이 세계의 현재가 상황이 자세히 나옵니다. 정말 멋있어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도 우리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셨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입증될 수 있도록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하려는 준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